66절 제가 읽고 6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12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날짜가 무엇입니까? 6월 7일. 다시 6월 7일. 6월 7일입니다. 맞습니다. 6, 7입니다. 6, 7입니다. 6, 7. 오늘 세대 청소년들 주변에 단 5분만 있어 보아도 이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주 평범하게 드리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6, 7을 검색해 보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기괴한 밈처럼 보입니다. 밈이 유행어입니다. 하지만 언어는 바르게 변합니다. 오늘 참은 이들이 6, 7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상관없다는 뜻이 무심히 손세례를 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즉 아무래도 좋아, 중요하지 않아, 혹은 그냥 그래 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무관심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오늘 저녁 메뉴가 무엇인지 또는 오늘 날씨가 어떤지에 대해 6, 7의 태도를 가지고 것은 괜찮습니다. 이것은 해가 없는 무관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영적 태도가 우리의 신앙 생활에 스며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손세를 지미야 관심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영적인 6, 7 태도를 가졌던 거대한 무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 그리고 참된 믿음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평범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 무리가 주님의 메시지를 향해 분노하거나 소리를 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They gave him a spiritual sword. 그들은 그전 영적으로 손소리를 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그저 그냥 그래 골ян지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설교가 어렵고 죄를 지르기 시작하지 그들은 다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시간이 투자할 가지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나 삶이 지금만 힘들어져도 곧바로 경배를
바치는 교인들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혹은 예배당 의자에 앉아 몸과 왜 이거나 조모차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라 교회에 오지만 적정 경배는 하지 않습니다. 참된 경배는 마음에서 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결코 이러한 무관심한 태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교회에 오는 것은 마땅히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 오는 것이 마지못해 아지로 나오는 것처럼 힘들다면 문제가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가 설교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무관심해진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태도는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상황이 힘들 때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장망의 구덩이에서 영혼을 건져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이 중에 많은 사람이 들려가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교회,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 때 하나님 피해 도망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로 들려가십시오. 오늘 우리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 결코 6-7과 같은 무관심 도태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에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영적인 무관심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마음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깨어나십시오. 깨어 경계하십시오. 제가 영적 6-7이라는 주제로 설교하되 잘 기울여 들으십시오. 첫 번째, the priority of the multitude. 무리의 우선위를 주목하세요.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5천 명을 기적으로 먹이시고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구적은 기쁨에 넘쳤습니다. 병을
고치고 공짜 음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온 목적은 영적인 양식이 아니라 육신을 채울 음식이었습니다. 간증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당의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오천 명을 먹이신 후 수천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든지 다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군중은 예수님을 다시 찾아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또 다른 공자 점심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화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오직 표적들 때문에 자신을 찾는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자신 빵과 물고기를 먹고 배가 불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영원히 지탱해 줄 영적인 양식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 양식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였습니다. 이에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생명의 방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육신의 음식에서 영적인 구원으로 대화를 전환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다소 충격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기를 너희가 인자의 삶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다루는 일이 단순히 육체적 반응이 아니라 완전히 역적 굴복과 전 이경적인 영접을 요구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건중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더라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Who can hear this? 그들은 로마를 몰치고 자신들의 배를 치워줄 왕을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위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구원자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태도는 결국 요한복음 6장 60절에 비참한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언덕에 홀로 서서 수천 명의 사람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자제들을 돌아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리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하여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구원을 위해 굳건히 의지함을 남하디 선포했습니다. 주야,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주께서 가지고 계시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이까? 누구의 가리이까? 또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특권은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원자를 안 것입니다. 오직 그뿐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샤머니즘, 무속 신앙은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불교도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출석기,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유일한 길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the problem of modern indifference. 현대적 무관심의 문제를 주목하세요. 이러한 가자 인식을 폭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참된 신자와 단순히 종교를 소비하는 국영군을 구별하셨습니다. 군정은 진리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단약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완전히 6, 7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It doesn't matter. 그냥 그래. 공자 음식과 기적적인 지유를 위해서는 영성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완전한 영적 굴복과 구원,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순간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와 정확히 똑같은 태도가 만연해 있음을 봅니다. 솔직히 이것은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가진 타락한 인간 모성이 반영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이익하나 선물을 받을 때는 복음 주보를 전절하게 받아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진리를 찾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에 대해 손세례를 치며 무관심합니다. 그들이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 진리를 가리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시기엘 22장 30절 말씀. 내가 그들 가운데서 울타리를 세우고 그 땅에 위하여 내 앞에 갈리진 틈에 서서 내가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았으나 내가 아무도 찾기 못하였노라. 그 절에 주목하십시오. 이 가슴 아픈 하나님께서는 틈에서 있을 사람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얼마 찾았어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 말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더라. 잃어버린 죄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만을 원합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 하늘나라로 가는 패스포트만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의 방식과 인식은 전적으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세 번째, 수락의 전제 조건을 주목하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분이 제시하신 조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무리는 자신들이 받아들여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질문에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What must we do? 그들은 자신들이 행해야 할 종교적 행위의 목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깨어들이십니다. 주님은 요구되는 유일한 일은 행위의 노력을 완전히 멈추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온전히 믿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궁극적인 전제 조건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이 세우신 타협할 수 없는 기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관계나 경계선에 있어서 이러한 개념을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Now, 간단한 비유를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싶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고도 없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현관문을 발로 치고 뚫려카
부엌으로 견학하 냉장고에서 음식을 개하나 식탁에 앉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옳까예요? 당연히 안 됩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하다면 그것은 교제가 아니라 주가 침입입니다. 저는 곧바로 체포될 것입니다. 맞아요. 경찰을 전화할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정확히 그런 방식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정문, 현관문을 우회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음가짐을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어떻게 묘사하시는지 들으십시오. 나는 문이라. 나는 문이라.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범죄자의 궁극적인 모습을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지정된 문으로 들여오지 않고 다음을 넘거나 참문으로 몰래 들여오거나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어 들어오려고 한다면 그는 손님이 아닙니다. 그는 도덕이요, 강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요. 전에 자시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문을 통해 양 우리가 들여가지 아니하고 어떤들은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자 도덕이며 강도나니. 지금 7절 나는 문이라. 나를 통해 안으로 들여가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자신만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권세를 지니고 계심을 확립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하늘나라의 소유주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집에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한 유치권 오직 그분만이 만드십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고 싶으면 여러분이 정한 입장의 초과를 존중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초대와 방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This makes no sense. 하나님은 그분의 집에 들어오기 위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길을 사도한다면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왜곡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식 도장 찍고 고정이처럼 보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화게하고 복음을 미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가 싶은 특별한 물건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한국의 통해 그 가주입니다. 이렇게 그냥 보면 별다를 것 없이 보입니다. 낡고 어렵고 비어 있으며 아무런 생명력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면에서 이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이 그 가구의 내부가 어떤 이야기를 전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안에는 암살자의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편에는 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It's empty. 이사다시피 우리의 내면이 공허할 때 우리는 온갖 세상 것들로 그 반자리를 치우려고 버둥거립니다. 우리는 종교를 가져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말달려 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바쁘게 살아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공허한 채로 남겨집니다. It's just empty.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들려오셔서 우리를 지으실 때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일어납니다. 이 낡은 가구는 우리 눈앞에서 미치 아니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변화됩니다. 한데 비어 있고 죽어 있던 것이 갑자기 밝아지고 활력이 넘치며 생명으로 구득 차기 되는 것입니다. 이 낡은 가구와 같은 우리의 욕심이 그리스도 충만해질 때 우리는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위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내면에서부터 원면으로 놀라운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더라.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6, 7의 태도를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천천히 우리는 구할 기차고 아름다운 영적 빛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관가라 영적으로 메마르고 아름다웠던 옛 모습처럼 변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말씀 잊지 않고 기도를 멈추며 기쁨으로 섬기는 일을 충당해 바랍니다. 무관심은 신자에게 서서히 천천히 퍼지는 독약과 같아서 우리의 간증과 영적인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소유이지 방구식께서 먼지만 쌓인 채 아무 착에도 쓸모없고 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잠에서 깨어나야 하며 더 이상 영적인 일에 손세를 치며 6, 7이라는 구관 3이 테러를 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무관심의 태도를 화개하다면 새로운 생명과 아름다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원에 반영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만 오늘 이 진리에 계신 분들 중 단 한 번도 내면으로부터 이러한 변화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 계신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을 결코 스스로 선해지거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행위에 노력을 멈추고 주님의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에 완전히 자신을 맡기며 그분의 약속 안에서 안식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절지히 점검해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문을 통과하십시오. 그 영적인 무관심과 손세를 지분해 빌리 주십시오. 바로 오늘 참된 구원과 영적 부흥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 제자들에게, 남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 그 개인의,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나의 정말 구주이십니까? 구원자이십니까? 나의 생명을 쥐고 계시는 분입니까? 그리고 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완벽하게 유지 관리하시는 분입니까? 창조주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냥 성경에서만 나오는 분이십니까? 나의 실제 삶에 살아계시는 분이십니까?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인, 나의 구주로 믿으셨다면 그분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실제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생명이십니다.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멸망받기에 합당한 죄인입니다. 이와 같은 가구, 오래된 가구, 아무 쓸모없는 가구처럼 버려진 것입니다. 값어치 없는 그러한 우리를 불에 들어가서 태워야 될 이 나무와 같은 우리를 주님은 건져셔서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 안에 아름다운 이 꽃과 같은 그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오늘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러한 쓸모없는 것임을, 없는 자임을, 존재임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오늘 구원하십니다.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거는 딱 한 번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경험입니다. 두 번, 세 번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여러분의 믿음으로, 단 한 번의 믿음으로 될 수 있습니다.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종교 생활 필요 없습니다. 헌금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이 복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다른 데는 없다는 걸 분명히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혹시 예수님이 내 구주가 아니시라면 오늘 여러분 구주로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선한 행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되신 분들 중에 오늘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주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자꾸 채우려고 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계속 허무해질 것입니다. 옛날처럼, 주님 모를 때처럼 또 허무함이 찾아오고,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서 다른 곳에 그 구석에 앉으셔가지고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는 계속해서 꺼림칙한 그 마음이 계속 갈 겁니다. 구주로 모셨고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원한 주님으로 모셨는데 내가 그렇게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아름답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그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굴복하십시오. 오늘 피아노 반주 나올 때 함께 우리 그렇게 나와 개개인으로 관계하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나갑시다. 우리 개개인이
각자가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아름다움, 참 아름다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